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28절은 이 앞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까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자,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그러니까 지금 여자 너한테 말하는 내가 그라. 그 말은 뭐냐면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그 말이죠. 그걸 안 켰다고? 성경 일단 29절에 놔두고,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봐보세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동네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렇죠. 네가 지금 여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 내가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올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메시아라 하는 그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가 궁금해했던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궁금해할 거라고, 네가 궁금했던 모든 것을 그가 오시면 알게 할게라고 한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그가 바로 메시아, 바로 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네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있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지금 너한테 말하고 있는 나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쉽게 말해서 의심도 하지 않고 다시 정말 당신이 주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행한 행동이 뭐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이 앞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 여자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동네로 들어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하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려운 것이 뭔 줄 아세요?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지금 이 여자가 동네 사람에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뭐예요? 그렇죠. 그 전에 남편이 다쓸 수 있었는데 그 남편도 다 아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다. 이 말은 여자에게 있어서 자랑스럽게 말해야 될 거예요? 부끄러워서 말을 아니해야 될 거예요? 부끄러워서 아니해야 될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눈총이 뜨거워서 밤에 물길로 가야 되는데 뜨거운 지금 이 낮에 지금 물길로 온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거든요. 왜? 부끄러우니까. 말 못할 수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내가 지금 행한 이 일을
말한 사람이 지금 내가 그리스도다 말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리스도다. 이 부끄러운 일, 내가 감추고자 한 일을 드러내면서 말한 그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부끄러움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 전에는 비중이 뭐냐면은 정말 사람들 보면 행여나 누가 알까봐 이거를 꼭꼭 누르고 감춰두고 숨기고 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 누구한테 드러내서 말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드러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그게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강력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이라도 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행복한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은혜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내게 큽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들이 드러내서 말할 수 있다면 내 부끄러움조차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만 믿을 수 있다면,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낼 수 있다면 내 부끄러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동네 사람들, 내가 행한 이 부끄러운 일, 이것조차도 모든 것 드러내서 말한 그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으니까 와서 보시오, 와서 들어보시오. 지금 이 여자는 이렇게 외치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저 여자가 정말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이렇게 드러내서 말할 수 있을까? 누군들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은 쉬쉬했던 그 이야기, 그거를 지금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있는 저 여자를 여러분 추하다고 부끄럽다고 창피하지도 않냐고 그 누가 책망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지금 내가 만난 그분 메시아 곧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것에 너무 감격하여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고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또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쭉 알기 위해서 아브라함부터 쭉 설명을 합니다. 왜요? 그 사람은 그것에 은사가 있었고 그만한 능력이 있었고 그만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만한 능력이 없었고 실력이 없었고 지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부끄러운 치부를 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말하는 그것이 메시아라는 증거임을 알고 그것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 누구인가 자신 있게 구구절거 무엇으로 저것으로 이것으로 뭐 선물로 먹을 걸로 식사로 무엇으로 막 하려가지 마시고, 이만한 실력이 없다면, 이만한 능력이 없다면, 이만한 지식이 없다면 와서 보라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요한복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자하고 지금 대하고 있는 이 과정 중에도 이 여자에게도 이 여자도 변화돼서 이렇게 말씀 듣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다고 와서 들어보라고 이런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식이 있다면, 그만한 실력이 있다면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자까지 쭉 해봐란 말이에요. 성령님, 이 시간 내가 말한 것에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말한 것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땅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까지 한번 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만한 실력이 없다면 이 여자처럼 뭐 해라고요? 와서 보라. 지금 사마리아 이 여자도 창피한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들 만나서 이곳저곳에서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말하니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자신 있게 했던 그 말을 여러분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저 미친 여자, 저 술 취하고 생편지도 모르는 여자가 저렇게 구슬치고 있는 말을 듣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 말을 들었겠냐 말이에요.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 이야기는 좀 이따가 나오고, 느닷없이 이제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귀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는 이제 떠났죠. 어디로 떠났어요? 이제 동네로 떠났단 말이에요. 마을로. 그 마을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수가. 수가라는 마을로 떠났어요. 뭐하러? 지금 복음 전하러 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지금 와서 뭐라 하고 지금 그 말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던져주고 막 정신없이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럴 사이에 또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왔죠. 자, 다음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먼저 하고 30절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게 시가 와서 그렇지 않아도 정신없는 여자인데 더 정신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 와서 보라. 내가 행한 일을 지금 알고 있는 그가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여자의 말을 듣고 뭐라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게 이제 두 가지겠죠. 저 정신없는 여자가 저렇게 말한 것은 뭐가 있다. 아니면은 저 정신없는 여자가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는데 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가 한번 보자 하는 심정으로 사람들이 사실 그 마음을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그 마음, 이 여자가 말한 말을 듣고 와 정말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구나, 메시아가 저기에 있구나 확신을 가지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 여자가 대체 뭔 말을 하고 하는고,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 말이 무슨 말인가 하고 궁금해서 지금 사람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이게 지금 기적이에요. 이 정신없는 이 지금 부끄러운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것 자체가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저 여자 말을 듣고 대체 누가 나올까? 한 명이라도 나올까? 돌이라도 안 던지면 지금 다행이네. 이 상황에서 과연 누가 나올까 하는 그런 심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지금 다 나오고 있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 말을 듣고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 나중에는 이 동네 사람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동네 사람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거예요. 기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임을 믿습니다. 나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신기한 일이요. 기적이요, 기적.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기적이, 이런 일이 계속 동네 사람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전부 모여 있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때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고 뭐 아릅니다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일일이 지금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갖고 지금 집집마다 문 열었는지 어쩐지 몰라서 담벼락에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지금 동네에 돌아다니고 있죠. 한 명이라도 더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면서 계속 오고 있는 상황에 중간에 이제 제자들과의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절 31절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예수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러면서 이제 여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왜 예수님이 여자하고 이야기하지 하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을 때 여자는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아뢰고 있는, 그러면서 동네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사이에 제자들의 예수님 앞에 잡수소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잡수소서는 어떤 형태로 쓰였냐면은 명령형으로 쓰여졌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거 빨리 잡사 이렇게 해가지고 명령하는 것을 제자들이 제 예수님한테 명령을 못 하겠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어떤 그 명령형인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면 시급한 요청. 그러니까 빨리 뭔가를 하세요라는 강한 의지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마을로 갔다가 한참 있다 왔잖아요. 무엇을 가지고 왔어요? 먹을 것을 사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예수님과 여자의 만나는 시간이 몇 시라고 그랬어요? 정오란 말이에요. 12시.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 12시란 말이에요. 12시. 그러면 12시에 이 여자하고 이야기하고 막 제자들이 음식 구해오고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랬잖아. 이래다가도 12시가 되면은 어디서 반응을 해? 배에서 반응을 해. 지금 이제 우리도 12시 되라니까 지금 내 배에서는 지금 11시 전부터 이미 반응을 했는데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2시 됐다 그러면 이제 배가 고파. 그리고 여자하고 한참 이야기를 하고 여자가 떠나고 동네 사람들 오고 있을 때는 정말 때가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시장해요 안 해요? 시장해.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급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빨리 드세요 그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말을 알아듣고 그래 먹자 고맙다 했으면 좋은데 예수님의 말이 또 다른 그런 엉뚱한 말을 하시죠. 자, 그 말이 뭐예요?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기껏 지금 양식을 구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빨리 드세요. 시작하니까 사람들도 오고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얼른 드세요 하는 시급한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의아해요 안 해요? 의아하죠. 아니 저 여자가 먹을 것을 줬나? 어떻게 해서 우리도 모르는 양식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지금 제자들이 생각할 만도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엉뚱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사실 이제 이 말은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좀 이제 그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에 대한 그런 차이가 있는데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 뼈하고 살을 먼저 말해야 돼. 살과 뼈를 먼저 말해야 돼. 똑같은 말인데 대부분은 무엇을 먼저 말해? 뼈가 있어야 살이 있으니까 뼈 살을 먼저 말한가? 나는 또 살이 먼저 보이니까 나는 또 먼저 보이는 살과 뼈를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살과 뼈와 살이라고 그랬어요. 살과 뼈를 먼저 말할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 행복한 교회는 살과 뼈를 먼저 말합시다. 육체는 살과 뼈가 있어야 되는데 또 거기에 사람은 무엇으로 또 되어 있냐면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먹을 양식은 뭐예요? 성경이 말한 대로 떡이에요. 떡.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육체의 양식은 성경으로 말하면 떡이란 말이에요. 떡. 그러나 우리 사람은 무엇으로 또 되어 있어요? 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로만 되어 있으면 떡만 있으면 되지만 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 그대로 우리는 배고프니까 또 먹을 것을 구해러 갔다가 먹을 것을 구해왔으니까 당연히 육체의 양식을 또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육체의 이 양식, 지금 이 시간에 당연히 먹어야 할 것은 육체의 양식을 먹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당연히 먹어야 한다는 이 시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이 시간이 오히려 더 영의 양식을 먹어야 할 때다. 그래서 나에게는 영의 양식이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먹을 것이 있다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배고플 시간이잖아요. 지금.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먼저 먹어야 할 것은 육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생각해. 그러나 영으로 생각하면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뭐다? 영의 양식이다. 그래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 영적인 양식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자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계속해서 말씀, 영의 양식이 이어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육적인 양식을 통해서 지금 뭐냐면은 지금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것은 지금 복음 전하는 지금 그런 기회잖아요. 이 복음 전하는 이 기회가 계속 이어지기를 원하는데 갑자기 오는 사람들을 일단 제쳐놓고 육의 양식을 먹으면 그 분위기가 깨져요, 안 깨져요?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님은 육적인 그 동네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오는 것은 지금 영적인 존재로 보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해지는 그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일단 제쳐놓고 우선 배고프니까 시장길을 없앱시다. 육의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채우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사람 두 사람이 뭐예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이 양식을 통해서 예수님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또 봅시다. 자, 33절 시작.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지금 생각하는지를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뭐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이 먹을 것을 동네로 구하는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갖겠어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라. 예, 갔다 오겠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일단 명령을 받아서 지금 제자들도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에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어려운 일을 해서 딱 가져왔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먹을 거 구해왔어요. 드세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이 어느 정도 그 임무 완성이고 성취고 흐뭇함이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먹을 양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해놓고 그걸 안 먹어버리면 제자들 생각에는 자 1번 사마리아 성에서 구해온 거니까 안 먹은다. 아니면은 이제 제자들 생각에서는 2번 배불러서 안 먹는다. 몇 번이요? 2번이라고 생각하지. 왜? 어차피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거 구해라고 예수님이 보냈어. 그런데 보낸 양반이 거기서 구해왔다고 안 먹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 생각에는 누군가가 먹을 것을 줘서 지금 배가 안 고프니까 안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려서 지금 배불러 갖고 안 먹는다 그러지? 지금 자기들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배고파 안 배고파? 엄청 지금 배고플 때요. 저렇게 배고프면 딸 때 같으면 드실 것인데 누가 드릴까니 지금 배부르니까 지금 안 드신다고 말하지?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배 불러요 안 불러요? 육체적인 상태는 안 불러.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배 불러 안 불러? 지금 배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적인 상태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모여서 내가 말할 때 짱구가 있죠. 지금 왜 예수님이 이렇게 배부르냐 하면 저렇게 복음을 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다 천하다고 그러고 창패다고 수치라고 생각하는 저 여자가 저렇게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보라고 말하면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기분 좋아 나빠? 좋아요. 너무 좋지요. 나도 오늘 그럴 것 같아. 계속 배고픈 이야기하니까 정말 진짜 배고픈데 이렇게 배고픈 와중에 여러분들한테 수가성 여자의 말을 하고 제자들의 말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양식에 풍성함을 얻어서 당당하게 와보라고 말해서 이렇게 말했더니 목사님 말처럼 와보라고 말했더니 이분이 그냥 다른 말 안 하고 그냥 교회 왔어요. 그러면은 이 목사님 입장에서 기분 좋아 나빠? 너무 좋죠. 그런데 이렇게 배고픈 와중에서도 이렇게 악을 쓰면서 했는데도 이 목사님 설교가 어쩌니 저쩌니 그러니 그리고 뺀 육적인 이야기만 하게 돼 있으면은 이 스승인 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예수님 앞에 먹을 것을 줬지? 왜 예수님이 지금 잡수실 시간에 지금 시작할 텐데 왜 안 잡수시지? 지금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답답하단 말이에요.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제 자꾸만 다른 소리 하면 얼마나 답답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자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꾸만 육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내가 먹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지금 내가 말한 이 양식은 뭐냐 그러면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지금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것이 내게 있다 했던 그것은 바로 뭐냐 그거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보내신 뜻을 완전히 성취하는 것, 이게 이루는 거, 온전히 이루는 거, 이 말은 완전히 성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양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연하게 말하면 제자들은 또 알아요 몰라요? 사실 알기 쉽지 않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항상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육적의 양식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나오고 있는 지금 이 생물과로 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봤을 때는 지금 무엇을 지금 보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과 이 땅에 보내신 것을 통해서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회복되어지는 그것을 지금 성취해지는 그 놀라운 일을 지금 예수님은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메시아라는 그 소리를 듣고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나의 양식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조금 이따 또 이렇게 이제 이 속도로 가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요한복음 이렇게 6장에 보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6장에 보세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이제 두리뭉술하게 일단 할게요.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디베라 갈릴리 바다에 가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물고기 떡을 가져 축사시에 나눠주사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고 해가지고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라 해가지고 5개로 12바구니를 차고 해가지고 5,000명을 먹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 기적을 한번 맛봤어. 예수님 앞에 가면 말씀도 듣고 먹을 것도 주더라. 우리도 전에 옛날에 어디 가면 먹을 것 준다 그러면 사람들 많이 가요 적게 가요? 엄청 많이 가죠. 정말 엄청 많이 가죠. 그런듯이 사람들 앞에 수없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몰려주니까 예수님 한번 떡을 주니까요 그것을 맛보고요 말씀 들으러 온 게 아니라 그것 들으러 계속 오고 있어요. 저 사람들한테 계속 양식을 이렇게 줄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계속 나오고 있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은 뭐냐 그러면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에게 주어진 영혼 한 명이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그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취하는 일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나에게 붙여준 나를 내 이름으로 인하여 구원받고자 계획하는 모든 백성들 한 명이라도 낙심치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그대로 인도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한 명도 낙심하지 않고 전부 다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왜 지금 예수님은 이 이 제자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일단 먹을 것 드세요 했냐면요. 다른 데 갔으면, 유대 나라 다른 데 갔으면 와 사람들이 몰려집니다. 예수님 사실 이 500여도 배고픈 줄 모르고 지금 시대 때도 없이 지금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다 보니까 배고파서 기적이 일어난 거거든요. 이렇게 딱딱 때 맞춰서 식사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왜? 말씀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더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이 사람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신경 안 쓰고 얼른 먹을 것 드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어서 빨리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예수님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나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귀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을 듣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나 남자 5명이 있었고 지금도 살고 있는 남자 내 남자 아니에요. 이 여자가 떠들고 있는 그 말 갖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 듣고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지금 나온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고 나오는 이 사람들에게 어서 양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내가 지금 육적인 이 양식을 먹을 시간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낙심치 않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양수대 목사도 사실 이곳에 왔을 때 한 분이라도 낙심치 않고 행복하기 위해서 행복하게 재밌게 열심히 주님 오시 그날까지 우리 열심히 합시다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시험 들었고 낙심해서 지금 나간 사람도 있어. 그러면 양수대 목사가 예수님은 아니고 못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노력하면서 열심히 합시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나가면 어떡하냐 말이에요. 자기가 나갔니? 세상 사는 것은 광야와 같아서 불평, 불만 여러 가지 부족한 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이것에 만족을 채우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어쩌다고?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욕심을 채우고 만족감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면요. 이게 저도 이제 항상 이렇게 성한테 야단 맞는 게 그거예요. 나도 사실 그래도 사람이라 세상적인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통하여 어떤 달콤함도 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그런 관계 속에서 자라가려고 하는 그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영적인 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영적인 것이 크단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강력하게 잡지를 못하니까 세상적인 육적인 것 아무것도 이야기 그런 것을 가지고 시험 들고 떠나더라 그 말이에요. 목사가 영적인 걸로 강하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에 목숨 겁시다. 그러면은 다른 세상 이야기 뭔 이야기들 갖고 신경 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반성을 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자에게 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히 복음을 통해서 이 여자에게 접근하며 들어가니까 이 여자가 깨지더라 이 말이에요. 이 여자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들이 지금 복음을 계속 듣고 있는데 왜 안 깨지냐 이 말이에요. 이 안 깨진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자, 다음 절에 보면 이 안 깨진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35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너희는 안 깨진 이유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안 깨지는가? 우리는 아직도 이 여자처럼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지금 와보라고 그리스도를 만났고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메시지를 들어보라고 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안 깨진 이유가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어요. 자, 안 깨진 이유가 뭐냐면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습니다. 씨가 자랍니다. 뭐 있죠? 있어요 없어요? 자, 씨를 뿌렸어요. 그럼 여러분
자, 씨를 뿌리면 그 씨가 자라서 열매를 얻기까지 그 기간이 얼마예요? 넉 달 정도 걸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씨앗을 가지면 우리나라는 심습니다. 심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뿌립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있죠. 그거는 그냥 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나라는 그냥 뿌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심어. 왜 거기는 뿌리고 우리는 심을까요? 에? 거기 기계가 못 들어간 게, 우리는 심어도 옛날에는 사람이 심었잖아요. 지금이야 이제 동네 세상이 좋아져서 기계가 심지만, 왜 그러냐면 거기는 뿌려도 잘 돼. 우리는 뿌려도 되긴 돼요, 안 돼요? 되긴 돼도 잘 안 돼. 근데 거기는 뿌려도 잘 돼. 어디에다가? 좋은 밭에다가. 그러니까 길밭이나 독밭이나 가시밭에 뿌리면 그 말대로 안 되지만 좋은 땅에다가 뿌리기만 하면 어땠다고? 30배, 60배, 100배를 얻을 정도로 잘 돼. 근데 우리나라는 뿌리면 어떻게 돼? 잘 안 돼. 그러니까 심은 거예요. 일일이. 그런데 그게 자연의 이치란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넉 달 내야 먹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영적인 개념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것들을 인자 말씀 들어갖고 언제 그 믿음 자라서 저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면 넉 달이라는 기간이 무조건 기다려야 되잖아요. 나는 빨리 먹고 싶으니까 너 빨리 씨앗에서 더 해. 저집보다 더 빨리 해. 아무리 물을 주고 걸음을 하고 무엇을 한들 빨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빨리 하겠다고 걸음 많이 주고 엉뚱한 짓 거리면 오히려 더 안 되고 이상해져.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영혼들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 영혼들이 지금 영의 양식이 영혼들이 지금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와가지고 무슨 믿음이 생겨서 이 사람들이 잘하겠어? 그냥 느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뭐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기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넉 달이 돼야 일어날 현상, 기어져서 추수하게 될 현상을 예수님은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상황이 지금 추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신 빠진 것들아, 지금 먹을 것을 지금 먹을 때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금 추수하게 돼서 빨리 추수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할 때 이 배가 지금 노랗게 지금 추수할 때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노래 쓰니까 추수는 아무 때나 하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면 추수할 때가 있어요? 때가 있잖아요. 지나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익어버린 건 나중에 하면 되지 하고 냅두면은 지금 이거 깨 털 때요. 근데 익었으니까 나 나중에 털어야지 그러면 깨가 어떻게 돼? 다 털어갖고 이제 땅바닥에 오는 주스를 하면 이제 눈 빠져버려 이제. 주 못 하고 그거 미친 사람이고. 그러니까 추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추수할 때로 바로 보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몇 달 있어야 돼? 넉 달. 그러니까 아직 추수하려면 당당 멀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지금 당장 추수할 때다. 제발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그러니까 이거는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님은 사실 하나님의 때, 이 예수님의 때는 정말 2000년 지난 이후로 그때가 한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게 저 지옥 갔다면 우리에게는 천국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를 전할 수 있는 한없는 기회를 사실 주시거든요. 그러나 추수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저 사람이 교회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이 여자 말처럼 메시아를 만났다고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지면서 믿음으로 외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여자처럼 지금 그러자 이 여자는 사실 물동이 버려지고 동네에 갔다는 것은요. 어찌 보면은 죽고 사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상황은 무슨 말겠죠. 그리고 물을 마시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 물은 우리처럼 지금 콸콸 쏟아지는 시기가 아니라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런 중요한 것을 팽개치고 버려두는 거야. 일단 한쪽 내가 좀 이따 와서 가져가야지가 아니라 그냥 버려두고 달려간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앞에도 말했지만 할 것 다 하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그 세상 가운데 다 모든 것 다 해놓고 이 하나님 앞에 인심 쓴 척 하면서 교회 나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추수할 일꾼으로 무슨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냔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뭔 일하고 뭐하면은 선심처럼 하나님 나 이거 했어요 하지만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정말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정말 복음 전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면 그런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놀고 먹은 사람 아니잖아요. 일할 것 하면서 그것에서도 복음 전하면서 누구든지 만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사마리아 이 여자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감격해서 갔건을 하나님의 복음을 주마다 듣고 이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자는요 여러분들처럼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요? 적게 들었어. 정말 적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듣냔 말이에요. 이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감동과 이런 쉽게 말해서 영적인 충격과 도전과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똑같은 거예요. 아이고 너희들 생각하자. 인자 씨 뿌려갖고 저기 나오고 있는데 언제 열매 맺겠어. 그냥 놔두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지금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바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나도 그랬거든요. 사실 이 말씀 이렇게 요한복음을 하면서 쭉 할 때 사마리아 여자 이 여자하고 이 대화 속에 이런 엄청난 이런 영적인 의미 우리에게 도전을 주리라는 것은 사실 상상도 못해 생각도 못했어요. 여러분도 이 여자 이야기 듣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 이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이 사마리아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겠지요. 나 이렇게 엄청난 메시지가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눈을 들어서 바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한정없이 오랫동안 길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추수 때 지나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더 추수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 추수 때임을 믿고 영적인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여자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정말 다른 지식과 다른 능력과 다른 은사가 없다면 와서 보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자, 다음 절 하겠습니다. 자, 다음 36절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옹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려 함이라. 아멘.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 함께 그랬어. 그러면 지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지금 우리 요한복음 이 말씀 보면은 같아요, 틀려요? 지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같아요, 틀려요? 네? 틀리면 어떻게 틀려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자,
이게 왜 이렇게 이제 한 번씩 내가 물어보고 그러냐면 좀 속 시원하게 가르쳐 주지 뭐든 다 물어봐갖고 틀리면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냐 그 말하냐면 여러분들한테 좀 생각을 좀 해봐라고 그렇게 할게 지금 하거든요. 그냥 내가 항상 말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능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능력을 대단한 것을 그냥 막연하게 듣고만 있다면 바보가 돼. 바보가 그냥 맹목적인 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생각을 하다 보면 그것이 여러분도 뭔가를 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되고 그것이 능력이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씩 물어볼 것에 대해서 물어봐. 그냥 다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그 말은 함께 했다는 것은 같다는 말이에요, 틀리다는 말이에요? 같다는 말. 틀리다는 말이죠. 왜? 뿌리는 자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으니까 함께 잘 살아봅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같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란 말이에요. 이게 따로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는 자는 다른 사람이고 거두는 자는 다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그 거두는 자가 그랬죠. 처음에 이 말이 뭐냐면 지금 제자들 너희들은 어떤 자예요? 아, 지금 예수님이 이 앞자리에 보라, 눈을 들어 보라, 지금 희어서 추수할 때가 됐다. 그러면 추수할 때가 된 것은 거둘 때요, 뿌릴 때요. 그러면 제자들은 지금 거두는 자요, 뿌리는 자요. 지금 거두는 자란 말이에요. 제자들은. 왜? 지금 예수님이 추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은 지금 거둘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어떤 자요? 거두는 자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자들은 거두는 자면 뿌리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뿌리는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뿌리는 자는 누구냐 그러면 자, 이 뿌리는 자는 사실 구약에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뿌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했고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그들의 그 삶과 그들의 내려오는 그런 믿음과 말씀과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이야기 같지만 그 이야기 하나가 뿌려지고 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우리는 육신적으로 조상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쭉 내려가고 다윗 다 듣고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하나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뿌려지는 것이 그분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열매 맺읍시다. 그러면은 그때 우리가 거둬지는 거예요. 무슨 말겠죠? 그게 뿌리는 자는 누구 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작정하신 그때부터 창제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보여줬던 하나 모든 것들이 뿌려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그 믿음을 가지고 뿌려져 가지고 나의 열매가 맺어졌잖아요. 열매가 맺었으면 그거를 통해서 또 씨앗을 심고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 맺는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열매를 맺었으면 열매를 또 심어서 자라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의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심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아 이제 내가 예수 믿으세요 하고 심었으니까 이제 몇 달 기다려. 우리는 넉 달 기다려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이게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되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면 심음과 동시에 바로 추수할 때가 이런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행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그 싹을 받았어. 누구에게? 그 뿌리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싹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뿌렸지만. 무슨 말겠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전도를 했는데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니까 교회로 왔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와 내가 그 전도했더니 그냥 따라온다고 따라왔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뿌리고 거둔 걸로 생각하는데 나중에 들어보면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교회 가라고 끊임없이 말을 해요, 안 해요? 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의 뿌림이 있는데 그 사람의 뿌림의 공로가 내가 이미 받은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의 뿌린 사람도 자기의 그 공로를 또 받는 거예요. 그게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어떻게 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가 뿌려가지고 나오고 내가 그 열매를 또 이렇게 거뒀으니까 뿌리는 사람도 즐겁고 거두는 사람도 즐겁다. 지금 그때가 그 시기가 바로 언제다? 지금이다. 이 사람들이 나오는 게 이 여자가 막 해갖고 뿌려서 나온 게 아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이 여자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잖아요. 예배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성전에 대한 관심이 있었듯이 지금 나오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옛날부터 뿌렸던 그것을 통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걷어들이자. 그러면은 믿음으로 뿌리고 옛날부터 뿌렸던 그 사람도 즐거워하고 거둔 우리도 즐겁다. 지금 예수님은 그걸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군가가 수많은 사람들이 한 영혼들을 위해서 지금 수없이 뿌렸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그럼 우리는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눈을 들어서 보는 거예요. 지금 휘어서 추수할 때인데 우리는 눈을 들어서 보지 못하고 넉 달 계속 넉 달만 찾다 보니까 지금 몇십 년이 와버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이 바로 기회란 말이에요. 이때라 무슨 때라? 거둘 때가 이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 주는 정말 이 여자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와서 보라. 와서 한번 말씀 듣고 예배 한번 드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하고 정말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성숙해서 영적인 눈을 들어서 봐야 될 때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심고 있고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냐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거둘 때란 말이에요. 거둘 때 거두지 아니하니까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둘 때 거두지 않으면 땅에 쏟아지고 못하면 속상해 안 해요. 속상해. 우리의 수고가 다 헛사가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냔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서 이 풍성한 가을에 딱 맞잖아요. 이 풍성한 가을에 정말 거두는 기쁨이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있지만 영을 거두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더 크게 있고 축복이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눈을 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서 추수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